안녕하세요. 최혜경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1, 인정하는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어준 한 사람과의 대화를 생각하면 지금 또 마음이 따뜻해진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시카고로 날아가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심에 있는 한 교회로 갔다. 조금 늦게 도착했기에 조용히 들어가 뒷좌석에 앉았다.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었다. 목사가 열변을 토했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회중은 목사를 향해 힘찬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곤 했다. 내 오른편에 앉은 여성은 눈을 감고 한 손을 들어 올린 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했다. 공항으로 마중 나왔던 집사님 이야기에 따르면 루번 담임 목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당시 교인 수는 30여 명에 불과했다. 다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는 이어서 교회가 어떻게 인근에 창고를 개조하여 노숙자 쉼터를 만들고 매일 밤 150명 이상의 노숙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었다. 또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무료 급식소에 나가 점심 배식을 돕는데 이때가 일주일 중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랍니다. 나는 집사님과의 대화를 곰곰이 되뇌며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서 루번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루번이 단어를 선택하고 연결하여 문장을 빚어내는 방식은 매력적이었다. 지금 또 그때 들은 설교의 3가지 요점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루번은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각각의 요점에 대한 예를 들었다. 또 히브리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이 자신의 친구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고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했다.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늘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루번은 열정적으로 말했다. 예배당은 더웠고 나는 꽤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언어의 연금술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회중을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동안 나는 조금도 졸지 않았다. 루번이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죄인들을 초청하자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단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루번의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루번은 나를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다음날 저녁에 있을 행복한 결혼생활 세미나의 강사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예배 후 집으로 초대하여 다가를 대접하며 아내 게이브리엘과 행복한 결혼생활 사역의 담당자 부부를 소개해 주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게이브리엘에게 물었다. 남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어떤 분인가요? 나는 결혼생활 상담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도 크게 실례되지 않는다. 오, 그이는 정말 로맨틱해요. 게이브리엘이 말했다. 제게 시를 써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부인의 사랑 탱크는 가득 차 있겠군요. 그게 문제예요.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니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를 좀 도와주었으면 해요. 집에 손님을 초청하기로 했다면 미리 알려준다거나 차에 기름을 넣는다거나 자기 일정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더러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하는 말이 빈말 같아요. 그냥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 같다니까요. 제겐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나는 대화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간 것을 알아차리고 게이브리에게 말했다. 제 아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군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도 봉사랍니다. 제가 설거지와 사랑의 연관성을 알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나는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다.
루번도 웃음을 터뜨렸고 그로부터 1분도 채 안 되어 우리는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저녁 행복한 결혼생활 세미나가 끝난 후 루브는 게이브리엘을 집 앞에 내려준 다음 나를 호텔까지 태워다 주었다. 가는 동안 루브니 말했다. 박사님 덕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지만 제가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개념은 제 눈을 뜨게 했어요.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볼 생각이에요. 제겐 뭔가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분의 민감한 감수성과 열린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내가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이 매우 크게 달라졌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1년 뒤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루븐을 다시 만났다. 그는 달려와서 나를 오락게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덕에 저희 부부의 결혼생활과 사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신 이후로 저는 상담과 교육을 할 때 박사님이 말씀하신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답니다. 아내는 박사님을 뵙거든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고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와 함께 한바탕 웃고 난 후 그에게 그날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사실 사랑하는 방법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할지 모르시겠지만 또 사모님, 그러니까 와이프, 아내의 어떤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워준다. 사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은 원하시는 게 봉사인데 목사님은 달콤한 언어, 사랑의 언어, 로맨틱한 언어. 나는 내 같으면 로맨틱한 언어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해, 당신이 아름다워. 경상도 남자는 잘 못하거든요. 저는 봉사는 별로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진짜 아름답다 이러면.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우리 밥을 여기 농막인데 농막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농막 그 식탁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 거울에 이제 비쳐요. 밥 먹는 모습이 둘이 맞은편에.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내보고 당신은 거울 안 봐라. 왜? 이러니까 저는 제가 좀 병인 같아요. 아주 질병인데 깊은 질병인데 고칠 생각은 없답니다. 나를 실증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 거울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당신 세수했냐 하면서 세수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난 밥하면서 세수하는 거 밥할까봐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거울 바라면서 남편은 벌써 5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 오는데도 그 이제 옷 입고 또 우비까지 입고 5시부터 나갔으면 하여튼 일을 했는가 봐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비 오는데 그죠. 평상시에도 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비 오는데 뭐 하나 보니까 안 그래도 잡초 같은 거 뽑고 하던데 하여튼 부지런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보고 자기는 그렇게 부지런한데 나는 이제 7시에 일났다 이거죠. 사실 좀 이렇게 오늘 같은 토요일 날 좀 늦잠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꼭 7시에 먹어야 됩니까? 맞죠? 사실 우리 매일 7시에 밥을 꼭 7시 되면 남편이 이제 배식에는 7시에 밥을 이제 요청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이제 매일 7시 밥을 먹도록 하는데 사실 이제 주말에는 좀 맞죠? 늦게까지 좀 밥 먹고 싶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찍 일어나긴 일어나죠. 일어나서 녹아서 이제 계속 이제 다니엘 김성대사의 말씀이라든가 지금 아침 일어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먹거든요.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하긴 모르시는 분이 있죠.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다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저는 요즘 이제 매일 구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성경 통독을 들어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자기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게 성경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음성으로 막 이렇게 들리는 진짜 음성으로 야 이렇게 수경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얘야.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잖아요. 전화 오면 무섭죠. 전화 따르러 오면 여보세요. 엄마 이런 갑자기 쿵 내는데요. 돈 달라는구나. 눈치채죠. 그러니까 이제 반갑기도 하지만 자기가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 우리가 왜요? 사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하냐? 내 돈 필요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내 지금 급한 문제, 우리가 시험 쳐야 되고, 뭐 내 뭐 해야 되고, 남편 뭐 진금, 내 진금 뭐 이런 거 뭐 없잖아요. 오늘 이번 달에 뭐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빵꾸 날 것 같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아, 우리 수경이가 뭐 달라는 기호도가 아니라 내 말을 듣구나. 이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걸 느낀다니까. 저는 삶의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요즘 최대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줄까? 뭐 준다는 게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준다 하면 꼭 물질적인 거 생각하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과 채워주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인 거 먹고 있는지 아시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부터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왜냐? 우리 마음의 정서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구멍이 뻥뻥 뚫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내 안에 꽉 채워져 느낀다니까요. 내 마음의 정성과 정서가 꽉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사님 이제 부부가 이야기 나오는데 남편은 그런 로맨틱한 말은 잘하는데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죠? 제가 저번 주 방송했죠. 인정하는 말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 또 봉사, 선물, 또 뭐 5번째 뭐였지? 어, 맨날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맞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참. 5가지 사랑의 언어 아시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 다음 스킨십. 5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아까 여기 그 인정하는 말 같다 그죠?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로맨틱하면서 스킨십 하겠죠.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거는 봉사, 설거지. 근데 설거지 몰라. 나도 한 번씩 설거지 하기 싫을 때 있긴 있어요. 근데 설거지는 뭐 당연히 내가 하는 생각하니까 별로 안 반갑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스킨십이나 이렇게 인정하는 말,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해주길 원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설거지를 해달라 하는데 다 틀리죠, 사람마다. 근데 저는 로맨틱한 말, 스킨십, 인정하는 말, 스킨십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결혼생활 세미나를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맞죠? 이걸 보니까 진짜 행복한 결혼생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요? 다행입니다. 행복은 무슨 행복?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것도 다행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당장 죽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도 부부간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또 며칠 전에 또 뭐 어떤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뭐 상담에서 그 장이 아닙니다. 그냥 대화죠. 우리가 무슨 일을 이제 결정할 때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해도 안 되겠나, 내가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남편들이 이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남편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건데 어떤 아시는 분이 뭐 남편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어떤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뭐 애 전학 문제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몰래 있고 또 자주 뭐 이제 통화를 못 하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또 애를 뭐 전화시킬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꼭 문자라는 통화에 남겨두고 하든가, 안 그러면은 남편이 멀리 있으면서 뭐 통화를 못 하고 좀 뭐 외지 출장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급하게 전화 시키더라도 시켜놓고 난 뒤에라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보 이런 일이 있어서 아무리 전화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전화 먼저 시켜놨더라도, 맞죠? 요즘 전화하기 쉽잖아요. 전화 신고하면 바로 전화 되는데 바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해놓고 난 뒤에 뱀처럼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1에서 10가지 있으면은 이런 지혜로운데 오는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좀 다방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딪히고 하면은 사실 내가 잘못했잖아, 그죠? 그러면 물론 나도 할 말이 있죠. 애가 지금 너무 급해서 좀뭐 전화시켰다. 당신이 좀 타지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해놓고 연락할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남편이 이미 화가 나고 기분 나빴다 이러면은 일단은
남편이 화났을 때는 나는 좀 조용히 있으면서 남편이 화 가라앉을 때까지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것도 이해 못해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가 파박 스파클 나는 거잖아요. 불 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저는 이 책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 하는데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동료와 이런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잘 맞춰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슬기로운 생활, 사회생활, 지혜로운 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가지도 잘 못하잖아, 그죠?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갔을 때도 사실 이거 마스크 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 마스크 쓰기 힘든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진짜 뭐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시골 산골 그리면서 마스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지혜거든요. 산길 그러면 별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사람 많은 데서는 좀 껴주고, 그죠? 하여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의 말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또 서로 대화하면서 익히고, 또 남편과 배우자도 배우자, 아내, 남편과 또 자녀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지금 밖에 보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몰골이 아침에 남편 이야기했듯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하늘에 구름도 파랗고 비도 그치고 새소리 들립니다. 새소리 들리세요? 새소리 들리고 하여튼 아름다운 시골입니다. 옥수수는 진짜 제 키만큼 자라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비 안 오면은 제가 이제 옥수수 밭을 배경으로 제가 또 상가를 샀거든요. 유튜브 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제대로 하려고 상가를 샀는데 근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배가 지금 하여튼 사긴 샀는데 밖에서 한번 유튜브 촬영을 하려 했는데 일단 이제 다음 기회를 미뤄야 되겠습니다. 제 꼴을 좀 더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또 한번 제대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